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디디디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인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소수를 치울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크게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볼 수 있는 눈과 또한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생생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숲을 보는 영적인 감수성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들을 통해 이것은 비단 과거에만 일어난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라, 그리고 이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권능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지금 바벨론이 나라가 강성하였을 때 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큰 성읍을 세우고 그들이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들이 앞으로 정말 대대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원대한 꿈과 그리고 자기의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기에 주님의 계획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단지 현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강성한 것 같고 그냥 힘 있는 것 같은 것에 매몰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방법은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북쪽에서 올 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충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작게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견지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바로 그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명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내용 안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 대상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고관들,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의 위, 또 그리고 우리 37절 끝에 보면 칼이 보물 위에. 근데 제가 이것을 토탈해서 하나로 개념을 우리가 묵상을 본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자랑하는 바입니다. 고관들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지혜, 그것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은근한 자랑입니다. 용사,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보물, 세상의 물질,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 세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것, 우리 안에 스스로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관들, 지혜로운 자를 자랑하는 자들, 용사, 보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에 자랑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세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숙하여지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수성,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 어떤 의미에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이 개념만 가지고 나가도 사실 우리 삶이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서신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그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터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마음을 정말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 정말 주님께 있는가? 주님, 저희 인생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앞에 자랑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걸어갈 놀라운 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좁은 길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하고 아둔해 보이는 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길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저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569장 제가 함께 나누는데 이 4절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일찍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랑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한 이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정말 무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이 자랑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지고 곤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너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나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바벨론이 보여주었던 그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자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속에 정말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한 불안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한 감당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들어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획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권능 속에 임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공의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견인감에 세우시며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사역자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써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라고 성도 주님께서 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